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선택한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창세기 22장에서 절정을 이루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노년을 또 최후를 맞이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용두사미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은 한마디로 범사의 복을 받은 삶이었다. 2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오늘 영상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젊은 시절부터 장년의 삶이, 장년 시절보다 노년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 그리고 노년의 그의 인생을 배움으로 우리들도 범사에 복받는 삶을 사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노년에 범사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훈련하지 않으셨어요. 이 창세기 22장으로 모든 최종 시험에 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거나 또 훈련하지 않으시고 이제 창세기 22장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인정하셨을까? 그 시점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인정하노라. 합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11조 생활을 제대로 결단하지 못한 분들은 그 11조 신앙이 이삭일 수 있습니다.
이자 내기도 바쁜데, 월세 내기도 모자라는데, 공과금이 밀렸는데, 모자란데, 또 주일 성수를 결단하지 못한 분들은 주일 성수가 이삭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도 일하지 않으면 내가 벌어먹을 수가 없는데, 일주일 내내 일했으니까 피곤한 몸 주일이라도 쉬어야 되는데, 바쁜데, 주일 성수가 이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순위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림으로 인정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범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의 노년에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 그의 옆에는 열국의 어미, 여러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의 동역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동역하고 섬기는 내조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비해서 사라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다지 주목받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자식을 낳아보려고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것이 화근이 되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는 그의 실책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라를 우리가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아브라함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동역자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귀중한 동역자였느냐? 사라는 첫 번째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한 지 몇십 년이 되었어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남몰래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겠습니까? 어딘가 한 구석은 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자녀를 얻고자 했다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을 첩으로 드리라고 간청하는 사라의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동정으로 신앙적인 죄를 묵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 후에 가정은 시끄러졌고 하갈에게 무시를 당할 때 사라는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철저히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동역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사라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노랫말도 있는데 사라 나이가 90이에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나이로 봐서.
그의 몸 상태로 봐서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이 많은 90이 다 된 그 사람, 그 여인의 몸, 그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준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기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게 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라는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세겜으로, 베델로, 또 헤브론으로 그 많은 도시를 이렇게 거치면서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75이 넘은 그 나이에 이제 이사를 시작해가지고 이사를 그렇게 수도 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도시를 거치면서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일생을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을 따르고 순종했던 여인이 사라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라를 가리켜서 후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후세 여인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남편과 함께 살 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고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아니하고 남편과 함께 할 때에 그 사람은 그의 딸이 되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사라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만 살려고 사라를 누이라고,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고 또 실망스러웠겠어요. 저 살자고, 저 하나 믿고 쫓아왔는데 저 살자고 나보고 오빠 오빠 하라고. 평소에는 뭐 사랑한다고 뭐 살아 없는 세상은 뭐 안고 없는 찐빵이요 뭐 불 꺼진 등대요 뭐 그런 소리를 짓거려 놓고서는 죽을지 모르니까 오빠라 그래. 이방 왕에게 후궁으로 끌려가도록 내버려두는 아브라함을 지켜보는 사라는 심한 사랑의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라는 그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을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원망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지요? 그것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교만해져서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깔보고 멸시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늦게 자식을 본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늦게 자식을 보니까 아마 이때의 아브라함의 감정은 요즘에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들 손주들 이렇게 사진을 막 바탕 화면에 놓고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일본 선교회 수련회를 갔더니 목사님들이 말이죠. 바탕화면에 손자, 손녀 이렇게 사진을 바탕화면에 휴대폰 바탕화면에 놓고 전에는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막 손주들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그러면 일단 10,000원 내놓고 보여주시죠.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 대사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일단 10,000원 내놓고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저보고 돈을 내래요. 왜 말이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이분의 대사가 바뀌었어요. 아니, 이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보면 안구가 정화되니까 안구 정화비를 내야 된다고.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직장을 잡고 있는데, 이 손녀를 이제 우리 머무는 숙소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이 아니라 실물을 영접했다는 거 저보고. 그래서 또 어떡하겠어요. 네.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 엄마한테 제가 신사임당 한 분을 이렇게 줬지요. 간식이라도 사주라고. 요즘에는 보려면 돈을 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뒤늦게 얻은 자식이니까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또 그 이스마엘을 낳아준 하갈이니까 얼마나 또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귀엽고 하갈에게 푹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 사라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사라의 눈에는 피눈물이 났던 것이죠. 사라가 자기가 여자로서의 위치와 아내로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인 투쟁을 하는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한 여자의 행복이 어쩌면 남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투쟁이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한 여인을 가슴 아프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눈물 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남성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한 가정을 지키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라의 그 제안을 옳다고 인정하셨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전국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아내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와 반대로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남편들은 별로 없어요. 아니라고요? 네. 아니랍니다, 권사님. 네. 청계산에 가서 권사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대요. 이쁘게 봐주세요. 네.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치 없이 우리 남편들이 아멘도 안 하고. 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거나 또 연세 드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을 뵐 때 아내와 건강하게 해로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걸 느껴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남편 여러분, 큰 소리 치고 뭐 해도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빨래를 할 줄 아나? 우리 아버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빨래를 해봤나? 뭘 밥을 해봤나? 혼자 되시니까 여성들은
남편이 먼저 가셔도 외롭고 참 허전하고 하지만 생활하는 데는 별로 불편이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바보라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혼자 생활하는 게 생활 자체가,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하게 옆에 같이 있다는 거 감사한 줄 아세요. 그리고 같이 건강하게 옆에 있을 때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올소 건강하게 함께 해로하게 해 주옵소서. 내 아내를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내 남편을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사명자 남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수없이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이사하면서 거친 들에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3대에 걸쳐서 장막 생활을 하며 불평 한마디 없이 순종하며 살았던 여인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 때에도 사라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방의 객이 되었을 때, 나그네로 되었을 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히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사라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여인 사라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라는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섬김의 여인. 아브라함이 길에서 사람 셋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가시자고 모시고 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여보, 급히 요리를 좀 해와. 아니, 누구를 초대하려면 미리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 우리 여성들 입장에서 볼 때 미리 알려줘야 장도 보고 뭐 청소도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3명이나 데리고 와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해내라고. 그런데 그때 사라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급히 가서 풍성한 요리를 차려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보통 여성 같으면 아니 누구를 개고생시키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렇게 잔소리하며 바가지를 긁을 일입니다. 아니 뭐 배달의 민족해서 시켜서 먹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운 내면을 가진 섬김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에는 믿음이 있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동역자 사라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아내는 남편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노년의 범사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막벨라 굴을 사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사라가 127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죽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던 믿음의 동역자를 잃은 아브라함의 슬픔은 컸습니다. 그는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하지만 시체를 매장할 장지가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그 지역, 헷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헷 족속의 에브론이 말하는 거예요. 족장이지요. 말하기를 우리 땅을 줄 테니까 이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라고 공짜로 주겠다고 쓰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공짜로는 받지 않는다고 거절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 시세에 맞춰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왜 굳이 아브라함이 해쪽 속의 그런 호의를 마다하고 값을 주고 그 매장지를 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정당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해적속이 지금은 호의로 진실성을 보여주면서 이걸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진실한 이야기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죽고 시간이 지나면 그 해적 속의 후대들이 아니 돈 주고 사지도 않은 거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고 등기 정리도 안 됐으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너 파서 가져가라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공짜를 좋아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점이 뜯어지고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찔리고 손발에 못을 박히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죽음으로 왜? 죄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그렇게 값을 주고 산 이유는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땅의 권리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라를 이곳에 매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후손들을 위해서 그 땅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말뚝을 박아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막벨라 굴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400여 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 살았던 그의 후손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그 약속의 땅에 뼈라도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와와 같은 그 선조들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후대를 내다보는 안목과 투철한 그런 역사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조상의 신앙은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물줄기를 제공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말씀. 이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의 노년에 그가 하는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아들 이삭이 또 범사에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이 죽음을 앞둔 부모들의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물려줌으로 말년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노년에 더욱 믿음이 깊어졌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범사에 복을 받는 은혜로운 노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노년이 더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에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지 않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의 효를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복을 누려 노년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그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복이 아들 이삭에게도 주어지는 이런 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먼 미래 후손들을 위해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